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죄의 세상에 적국에 살고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 물론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요, 가장이라고 말할 수는 모르겠어요.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어려움을 하나 꼽는다면 아마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지금 이 이야기에, 아니 나는 별로 인간관계에 어려움 없는데,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동안 만나 배웠던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그 누군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가장 많게는 자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셨고, 또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또 부모님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로 인해서, 또 직장의 누군가 때문에, 또 교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솔직히 이게 남이라면 꼭 직장이나 교회 이런 데 남이라면 안 보면 그만이죠. 직장 계속 다니고 교회 다니면 뭐 또 보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남이면 어떻게든 안 볼 수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직장 그만두고 직장 옮기고 교회 옮기고 하면 되겠죠. 정 안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자매,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번에도 피할까요? 피해? 그럼 언제까지 피할까요? 마음 독하게 먹고 남처럼 계속 피하면 될까요? 그냥 안 봐? 이거 어렵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남과 다르거든요. 이게 남과 달라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자매, 내 부모님 인연 끊고 마냥 안 본다? 이거는 남처럼 피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이런 기록도 있죠.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가 먼저 화목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 성경 기록들은요, 분명하게 이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딱 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잘 지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멀리한다? 끊어버린다? 이거는요, 나에게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거스르는 일이 되죠. 그러니까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내 가족과 관계를 지켜서 성경을 거스르지 않고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갖고 이렇게 강대상에 누워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막 더워 누워서 앉아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 있잖아요. 특별히 내 가족 같은 경우에 그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맡겨진 자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마음속에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들은 나에게 맡겨진 자들. 좁게는 내 가족, 내 자녀,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자매, 넓게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까지. 그들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자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끊고 한 말씀 드릴게요. 나를 누군가가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자일지도 몰라요. 맡어라. 너에게 맡겼다. 내가 너에게 맡긴다. 아니, 나를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어떻게
어떻게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성경적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답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맡겼다? 그들이 나에게 맡겨진 자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조명을 받고 뜬금없이 이게 무슨 생각일까? 이게 무슨 조명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맡겨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명받고 나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조명을 주셨구나라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맡겨진 자들이 맡겨졌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맡겨진 자들이라는 뜻은 그들이 품어야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끌어안아야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맡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끌어안아야 되는 자들. 이게 어떻게 맡겨진 자들이 끌어안아야 할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이게 뭐 원어적으로 그래?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냐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달리 표현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님께로부터 맡겨진 그 자들을 그들이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내가 죽더라도 그들을 끌어안는다. 이것이 맡은 자가 맡겨진 자들에게 행해야 될 행동이더라고요. 맡은 자가 맡겨진 자들을 향해 행해야 될 행동.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과의 관계를 지켜서 성경을 거스리지 않고 살 길은 그들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로 여기고 그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하지만 끌어안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죠. 제가 이걸 조명받고는 생각했어요. 아버지, 끌어안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고슴도치 같은 그들을 내 가슴으로 끌어안는다는 거는 내 심장에 가시가 막히는 일인데 그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죄라는 가시에 찔리셔서 돌아가셨죠. 죽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왜? 그들의 가시까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해 봤더니 사랑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사랑이 필요해요. 왜? 가시까지 끌어안아야 돼서. 왜냐하면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대로 오래 참고요, 온유하고요, 막 찌르고 난리를 쳐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치도 않고요, 무례하게 행치도 않아요, 내 유익을 구하지도 않아요, 성내지도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걸 참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기 때문에 가시 놓친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딱 듣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랑은 내가 할 수가 없잖아. 사랑은 노력으로 이룰 수 없잖아요. 가시를 찔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기꺼이 끌어안는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일 텐데 이 사랑 이거 노력으로 가질 수 있나요? 이거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이걸 인간이 노력으로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이거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받아서 이 사랑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저에게 조명받은 건,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뭘까? 진짜 지금 일단은 내가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일단 그들을 먼저 사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뜬금없이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진짜로 사랑하시는 그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해야 돼요. 입술로만 하나님 그냥 사랑합니다. 예, 이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이게 왜냐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37절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이어서 둘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순서요, 우린 잘 봐야 돼요. 이 순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이 순서 첫째고 두 번째인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가 분명 담겨 있어요. 어떤 영적 원리가 있냐? 먼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영적 원리가 담겨 있어요. 이게 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억지로 끌어다 붙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끌어다 붙인 게 아니에요. 성경 저변에 흐르고 있는 영적 원리에 따라 제가 이거 끌어다 붙인 겁니다. 성경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성경은 영혼이 잘 되면 검사가 잘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주기도문 역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흐름 보이시죠? 먼저 영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땅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흐름이 바로 성경 저변에 깔려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 육적인 것들이 해결돼. 그리고 이 흐름에 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나는 그분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들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치 누룩이 퍼져가듯이 사랑을 확대해 갈 수 있어요. 그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들 또한 남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죠. 사랑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실 때 다른 걸 묻지 않으시고 딱 하나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으셨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요것만 물으셨죠. 딴 거 안 물으셨어요. 내가 이제 올라가니까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기려고 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나만 물을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왜?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사랑하는 그들도 네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린 진정으로 성경을 살아낼 수 있어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성경이 다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우리 이웃을,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두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경건과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걸로 막 수련하고 막 이러면서 사랑하지 않아.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과 거룩은요, 그렇게 이루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으니까. 솔직히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사랑해요? 이거 어렵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교제하는 분들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시게 되셨죠?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요한 1서 4장 19절이에요. 저기 뒤에 있죠. 요한 1서 마지막 빨간 그 유다서 앞에 있는 요한 1서 4장 19절 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건 왜 그렇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 읽어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발견하셨나요? 자, 발견하셨다면 일단 한쪽에 밀어놓으시고 제가 조명받았던 방법 설명드려볼게요. 이게 딱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조명받은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는 거였더라고요. 하나님, 쉽게 말해서 그분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을 확인할 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날 진짜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정답이라 말할 수 없지만 저에게 닿은 방법은 이거예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움켜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픈 거 다 들고 괴로운 거 다 들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그들로 인해 지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나눔을 갖죠. 자, 그들로 인해 지쳐버린 그 마음 붙잡고 그대로 들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삶이 짜증나죠. 지긋지긋합니다. 왜 지긋지긋할까요? 마음이 다 닳아버려서.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그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데 지쳐버리다 보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질려버린 거죠. 왜? 지쳐서. 그러니까 그 지친 마음을 그대로 움켜쥐고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뭘로 기도로 돌아가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거죠.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요,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다 닳아버려서 지금 영적으로 침체된 것 같아도 심지어는 마음이 침체되다 못해 그들을 미워하고 있을지라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데다 버려진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나?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예수님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가시잖아요. 지친 몸을 입고 돌아가시면요, 지친 몸을 회복하게 되는 건 물론이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어요. 더 지쳤죠? 더 느낄 수 있어요. 로마서 5장에 기록이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요, 더 부끄럽고 죄송하시면요, 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께서 지금 그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시면 주님의 사랑을 더 절절히 느끼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느끼게 되시면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을 보시면 탕자 비유가 나와요. 이거 원래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나와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돈 다 그 중에 일부는 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버지 그 돈 좀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가부를 받아요. 아버지께 자신의 빈깃을 가부를 받습니다. 이게 진짜 저 이거 읽을 때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뻔히 살아계세요. 근데 아버지께 아버지 죽으면 그 돈 중에 일부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돈 좀 주세요. 내가 좀 잘 해볼게요. 그래서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줘요. 줍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아니 줘요. 일단 아버지 줍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돈을 들고 외국에 나가서 대박을 일으킨 게 아니라 망합니다. 흥청망청 써서 다 망해버려요. 쉽게 받은 돈이니 쉽게 썼겠죠. 망해요.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16절을 보시면 그 돼지들한테 쥐없는 열매를 줘요. 먹으라고. 흔하니까 버리듯이 줘. 그런데 그거가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생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졌죠. 지쳐버린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쳤어. 삶이 지긋지긋해. 자, 이 탕자의 얘기 계속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방법이 있어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가 떠올려요. 17절.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도 풍족하고 풀꾼도 많았는데 하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다 보니까 어떤 결심이 올라와요. 그러더니 아버지의 집을 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하죠. 내가 아버지 집 가면 아버지 앞에 바짝 엎드린 다음에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으니까 이제 나를 아들로 부르지 마시고 그냥 저기 종으로 품꾼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걸어가요. 근데 이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버지를 뵈면 무슨 말 할까? 아버지를 뵈면 아버지는 무슨 얘기를 하실까? 만나 주시기나 하실까? 내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왔는데 진짜 내가 왜 그랬지?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무겁게 아버지께 가고 있는데 저 끝에서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걸 봤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섭기도 해. 와서 뭐라고 그러실까? 또 죄송하기도 해. 이 꼬라지니까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가 딱 당도하셔서 드디어 딱 가까이 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목을 딱 안으면서 입 맞추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면서 말하는 거. 잘 왔다고. 그 아들이 뻔뻔하게 돈을 받아갔을 때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죄송하잖아요. 그런데 화도 안 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더 죄송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아버지.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냥 저를 아들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너무 진심으로 부탁을 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거는 신경도 안 쓰시고 기뻐하면서 제일 좋은 옷 갖고 와라. 입혀주고 가락지 껴줘라. 제일 좋은 신발 신겨줘라. 오늘 살찐 송아지 잡자. 말고 행복해하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사랑이기도 하죠.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네가 그를 그렇게 미워했고 욕했고 그래서 지금 네 영혼이 다 메말라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거야. 왜? 네가 돌아왔으니까.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쁘다. 돌아와서 고맙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친 마음을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탕자가, 자 이제 방법을 찾을게요.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셨나요? 어떻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나요? 제일 먼저 한 거는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 지침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떠올렸어요. 아버지 집을 떠올린 거예요. 표현을 달리 해보면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올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경험의 신앙, 체험의 신앙인 이 그리스도 신앙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추억이 다 있어요. 다 있으시죠. 그리스도와의 추억이 있어요. 그 추억을 떠올렸던 거예요. 떠올려보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메말랐다. 너무 힘들어 숨도 안 쉬어진다. 하나님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려 보세요. 기억 안 나시면 기억날 수 있게 기도해 보세요. 기억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이라도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사역 중에 종종 말씀드렸죠. 또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추억 꼭 만드시라고. 제가 왜 이 권면을 드렸냐. 그 추억은요. 성도님들의 신앙을 탄탄하게 해주길 뿐만 아니라 심령이 메말랐을 때 이렇게 심령이 메말랐을 때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깃발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10년에 빠졌을 때 사역 신앙 노트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메마른 심령이 다시 촉촉해집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 가까이 있을 때 계속 많은 추억을 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라 계시다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말라 계시다면 그 추억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추억을 기억해 보시다 떠올르셨다. 그렇게 되면 할 일이 뭐냐? 자백과 회개예요. 머리 팍 숙이는 거예요. 나를 이제 종으로 불러달라 할 만큼 머리를 숙이고 자백하고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경험상 아버지와 관계 회복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저는 자백과 회개라 생각해요. 이거를 따라할 게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백과 회개가 잘 안 되죠. 그냥 해보세요. 안 됩니다. 입이 잘 안 떨어져요. 뭔가 영적으로 꽉 막혀 있을 때 자백과 회개가 되던가요? 생각도 안 납니다. 하지만요, 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오르고 나시면요, 돼요. 됩니다. 자백과 회개 됩니다. 아버지가 그려지거든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오르고 나면 입이 터집니다. 막혔던 기도가 열려요. 그렇게 기도가 열리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백과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회복이 됩니다. 다시 회복돼요. 다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따뜻해져요. 든든해집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해지고 충만해지고 마음속에 사랑이 느껴지면요, 그들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내가 사랑이 안 되고 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눔이 길었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이들일지도 몰라요. 어떤 이유 때문에 맡겨주신지 모르겠어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지만 어쨌든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자였기 때문에 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돋친 우리는 끌어안을 수 있어요. 왜? 맡겨주신 자들이니까. 하지만 끌어안는 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주님께 주신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사랑 소유해야 돼요. 어떻게 소유하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주님을 사랑하시기 위해 탕자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나눔인데요. 저 여기서 한마디만 사족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붙이려고 해요. 자, 오늘 나눔을 다 들으셨죠? 그런데요, 이 나눔을 들으시고 신앙을, 사랑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오늘 나눔을 잘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데에는 과정이 있었어요.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순서를 밟아가려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를 품으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경을 통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이 수행을 통해 고뇌를 통해 고행을 통해 여기까지 와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계를 주셨고요. 성령님을 통해 그걸 이끌어 가시고 또 길도 성경을 통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힘으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성경의 원리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중간에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억지로 가려 하지 마시고 오늘 나눠드린 그 순서대로 성경의 흐름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이 시간